네, 수요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먼저 주제를 찾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바울이 무진장 기쁩니다. 바울이 이 무진장 기쁜 것은 사실상은 이전에 바울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근데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찾고 그리고 다시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근데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뭘 전했을까요? 아주 안 좋은 걸 전했을까요? 아니면 기쁜 일들을 전했을까요? 기쁜 일들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디도가 이제 왔을 그 당시에는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이건 이거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어요. 라는 걸 전하니까 바울이 그걸 갖다 깨닫고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 내용을.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게 사실상은 마지막에 있는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말과 수미상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 오늘 이 편지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바울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디도를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그 도를 이들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그들이 받으니까 니들도 이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무엇이 성립이 됐냐 보면 신뢰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나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근심함이 제 근심함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근심을 하던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던 내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도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영접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예전에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때는 지나갔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내가 영접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접하고 싶어서 성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올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 안에 계시냐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에 그가 오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는 게 두 번째예요. 왜죠?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와 같은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정신과 의지와 육체는 그걸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일정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작용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서로를 영접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안에 거하지도 않고 이방신을 따르거나 내 에고의 고집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는 일련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믿음의 작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게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은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쓰시는 거걸랑요. 여러분 이 귀한 작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작용을 막는 것들 혹은 이런 작용에 마찰 저항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보면 갖가지 사건들이에요.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준 여러 가지 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는데 그 도가 바울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뭐 한 거예요? 떠났어. 그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도가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대교인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바울이 있었을 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에는 누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바울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나타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낸다든지 혹은 목사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활동을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상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바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혹은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다른 격가지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마음을 채우게 되면 동일한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그 사건 사고들을 정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를 보냈냐? 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금 전하죠. 뭐로? 진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그랬더니 이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것들을 디도를 통해서 다시 들으니까 바울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그때 너무 근심했어. 나는 니들을 갖다가 진짜 때려야 될지, 니들을 갖다가 용서해야 될지, 내가 니들을 사랑해야 될지, 내가 더 인내해야 될지 여러 가지 너무나 근심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받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근심하게 내가 편지 쓴 게 오히려 뭐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지? 여기 있다.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디도의 말을 잠깐 들으니까 아이 내가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때 디도를 말을 통해서 후회했지만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다시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 그랬냐 봤더니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편지 괜히 썼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디도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는. 그런데 디도가 그 편지를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다시 전하니까 아 편지를 쓰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든다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너희가에 대한 근심이나 나에 대한 근심이 결국 어떻게 만들었냐면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절.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9절 10절을 듣고 제가 올린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게 된 거예요?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 뭘 받고? 내 편지를 받고. 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죠? 근데 그 다음엔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나도 근심하고 너희도 근심했는데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했지만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편지 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그냥 나 잘못했던 것 같구나. 너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섬기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보내지고 디도가 오는 과정까지 11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도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이렇게 했었냐. 나도 너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고 얼마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녀에 대한 근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에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어쩔 때는 짜증나고 하지만 결국 그게 나를 뭐하게 만든다? 회개하게 만들고 자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하지만 이 과정이 누구의 뜻대로 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면 마지막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면 우리들 자신들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근심이
더러움과 추악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뭐라고요? 근심이다라는 것을 얘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심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를 알아가는 과정 분명히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알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근심을 세상의 근심으로 하지 말고 뭐의 근심으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한다면 우리들은 고지를 넘을 때마다, 근심의 산 언덕을 넘을 때마다 서로서로를 더욱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근심하게 이렇게 생기는, 우리 서로서로를 근심하게 생기는 그게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성입니다. 뭐라고요? 인성. 또 하나는 성격입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부모가 자녀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인성과 성격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와 목사 가운데서도, 혹은 가족과 가족, 혹은 직장에서 경영자나 이런 종업원들, 기타 등등에서 생기는 모든 근심들의 중심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인성과 성격.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근심은 뭐 때문이다? 인성과 성격 때문에 생긴다. 그럼 여러분, 인성은 뭡니까? 이제 우리 좀 파악해 봅시다. 인성이 뭘까요? 인성 때문에 생기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인성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인성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인성은 사람 인자에다가 성품 성자가 인성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의 성품이 뭐가 돼요? 인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다. 2.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다. 2는 제외할게요. 근본적인 게 아니니까. 3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의 3이 예수가 지닌 사람의 속성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인성을 갖다 딱 쳤더니 다음 국어사전에 이게 나와요. 아니,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한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번을 보니까 예수가 지닌 사람의 속성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지닌 사람의 속성이 뭘까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가 지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깨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인성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사람은 인성이 나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인성이 좋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인성이 나쁘다는 것은 이 꼴 저놈은 악마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건 인성이 없어, 저건 악마 새끼야 이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격이 바로 뭐예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 게 바로 뭐다? 인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품성자에 그게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자예요. 마음심의 날생은 성품성이고요. 계집여의 날생은 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계집여자가 난 것,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육체적인 성격은 뭐가 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것, 발생된 거고,
마음에서 발생된 거가 성품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성은 어디에서 나야 되냐면 마음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는 게 뭐다? 인성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여성, 남성, 여자에게서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육체는 누구 거예요? 육의 것들은 당연히 내 거예요. 내 성품에 따라서 나는, 내 성에 따라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잘못된 습관, 육의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성품성에 있는 마음이 낫다라는 것은, 그럼 마음은 결국 육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마음을 교정하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만 마음이 교정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인성과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건 또 뭐가 있다고요?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그럼 성격은 뭐냐 봤더니 성격.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 아까 말한 성품성자예요. 성성이 아니라 성품성. 그럼 그 성품성이 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격이 뭐냐? 격식격이 나뭇가지를 뜻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한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노동을 하면 손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품이라는 것이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지를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를 낸다는 건 결국 뭐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라는 것들을 뭐가 가지치기를 해주고 곳곳이 올바르게 품격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격 있는 격이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키고 조경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근데 이걸 안 해. 내 마음은, 내 가지는 내 거야 라고 한대 봐요. 그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생기는 게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사람 성격이 좋네 라고 한다면 그 성격은 어떤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가 잘 정돈이 되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야, 저 사람 성격 너무 개팍해, 저 사람 성격 엉망이야, 저 사람 성격 이상해 라고 하면 그 과정을 겪는 거다 안 겪는 거다? 안 겪는 게 바로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인성과 인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과 인성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생겨.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성과 인성의 마찰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저 인성 정말 저 사람 아니야 라는 사람 옆에 있어요? 못하잖아.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있어도 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성과 인성이 결국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무리를 형성하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녀의 인성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인성과 맞게 만들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격이 틀린 사람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맞아. 이것은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인 거예요. 가지가 서로를 방해하고 부러뜨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나의 격을 떨어뜨리고 나의 가지를 뻗는 것을 방해하면 아, 저 사람 이상해. 성격 이상해. 그래서 상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더러는 굵은 가지가 돼서 잘 적용이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놓지 않게 돼서 적용이 덜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성을 가진 사람은 성격을 기다리고 교정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성이 안 된 자는 성격들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내팽겨치고 서로를 갖다가 관계를 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신뢰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결국은 인간과 인간 간이 맺은 여러 가지 근심과 갈등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근심에 일어나는 일은 뭐다? 인성과 성격이다. 인성과 성격을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내 인성은 어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